부엘세바에서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출발하는 야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47장에 와서는 야곱의 가족은 이제 고센 땅에 정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와 함께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기겠지만 그를 다시 나은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에게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은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70명이 넘는 조그마한 가족이 거대한 애굽 제국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은 바로라는 절대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실감이 잘 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집성촌에 귀농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곧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영해 주겠습니까? 또한 동남아에 있는 한 가족이 대한민국에 난민으로 왔다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그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지금 기근을 피해서 난민으로 애굽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이 거대한 제국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촌놈이 서울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에 가게 되면 로마인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야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도 그렇게 살면 아마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체성은 그러면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떤 의미에서는 야곱의 가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과연 교회가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번성은 고사하고 생존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식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과연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자동적으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으로 이주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본성 그 자체에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크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규모의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교회들이 오히려 교회에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거대한 간판은 달았지만 안에서 행해지는 모습은 오히려 세상 기업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교회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애굽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켰던 것입니다. 피난민으로 살게 된 야곱의 가족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바로 고센 땅이라는 곳에 멀리 떨어져 정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디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뉴욕이나 LA와 같은 곳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켄터키나 아이오와 같은 곳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국 사람이 지방을 수도권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 어디에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 안 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정착한 곳이 바로 애굽의 변방 지역인 고센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면 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45장 10절에서
형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면서 야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이 고센 땅에 있도록 하라고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거하는 것을 요셉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요셉의 이 부탁을 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먼저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서 자신으로 하여금 고센 땅에 도착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수레를 갖추고 이제 고센 땅으로 가서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목을 안고 얼마 동안 울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죽어도 좋다 할 만큼 라고 말할 정도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창세기는 이 상봉 장면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 텔레비전이라도 있었더라면 몇 번이라도 이 장면을 아마 재방송했을 것입니다. 상봉의 기쁨이 진정된다면 요셉은 바로 이들이 고센 땅에 정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고센 땅에 거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변방지역은 바로 외국인들에게 정주하기를 잘 허용하지 않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로는 이들을 요셉과 같이 자기 곁에 두어서 애굽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 애굽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둘이나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서로 다른 산업에 종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야곱 가족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것을 이용하여서 바로를 설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과 형제들이 바로를 만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할 것을 지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은 요셉이 하라는 대로 바로에게 정직하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런 전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면 이런 전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거하는 것은 전적으로 요셉의 주도 면밀한 준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을 수립한 후에 요셉은 이제 바로에게 모든 가족이 고센 땅에 도착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요셉은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바로가 통상적으로 직업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형들은 요셉이 시킨 대로 답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돌아서 애굽에 왔는데 고센 땅에 거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바로는 그 말을 듣고 고센에 거주함을 허락함과 동시에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와 형들과의 면담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요셉은 야곱으로 하여금 바로를 만나게 하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은 뭐냐 하면 바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이 장면에서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7절과 10절에 이것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에서 맨 처음과 나중을 역시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 행위는 대단한 용기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그 당시에 신으로 간주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인 바로를 야곱이 축복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그러니까 축복을 하는 존재이지 축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바로를 만나기 전에 요셉의 형들로부터 바로가 어떤 환대를 결정했는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야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로를 진심으로 축복했던 것입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바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짜고짜로 이제 그의 나이를, 야곱의 나이를 묻게 됩니다. 참고로 앞에 형제들에게는 직업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다고 그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한 표현같이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연수가 175세였고 이삭의 연수는 180세이었으니 자신이 선택받은 가문에 속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 나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장수하기를 소망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최고로 기대되는 애굽의 나이는 110살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야곱은 그것보다도 무려 20년을 더 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17년을 더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 이 말을 마치고 야곱은 다시 한번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를 축복하면서 자신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게 바로에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바로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그야말로 창세기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역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사라를 자기 첩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진노하셨고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면서 애굽을 나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벌써 그 일도 200년이 훨씬 지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에 놀랍게도 바로가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 약속의 씨를 방해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렇지만 바로의 약속의 씨를 영접할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큰 거침들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는 주로 압제자로만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창세기 47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와의 이제 면담을 마쳤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을 따라 애굽의 가장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집의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던 것입니다. 바로가 야곱의 환대를 받고 또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이후에 엄청난 복을 바로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바로가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47장에 나오는 요셉의 정책은 우리 성도들에게 상당히 당혹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요셉이 기근을 이용해서 떼부자가 되었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익을 챙긴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 역시 자기 자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통치를 통해서 부자가 된 것은 바로 바로였던 것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본문이 드러내는 의도인 것입니다. 기근이 계속되자 요셉은 바로 궁에 있는 곡식을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애굽 땅과 심지어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이 다 바로에게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이 극심한데 굶어 죽는 백성에게 공짜로 나누어 줘야 하지 않는가 하는 식의 윤리적인 질문은 여기에서 적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은 걱정이 없었지만 다음에 돈이 떨어지자 이번에는
이제 짐승을 팔아서 곡식을 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일과 짐승들이 또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은 바로의 명령에 따라 그 모든 짐승들을 관리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자 이제 가축도 한 마리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요셉에게 가서 스스로 토지와 몸을 팔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양식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토지를 경작하여 20%의 세금으로 바로에게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마마 오늘날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통치로 의해서 바로는 그야말로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비가 오지 않거나 흉년이 되면 정권이 위태로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오히려 기권 동안 이렇게 거꾸로 엄청난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냈냐 하면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생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이 세운 토지법에 따라 토지법에 아주 독특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모든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었지만 제사장의 토지는 그대로 남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2절과 26절에 반복되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요셉은 온 제사장 보디빌라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친척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을 이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바로가 야곱을 그래도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 가족 전체가 이제 애굽의 제사장 가문으로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통치를 통하여 바로는 복을 받아 온 세상의 실질적인 군주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환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과 구별된 거룩한 이제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서 살아났듯이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자그마한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남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과연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정체성을 지니더라도 번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47장의 말씀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우리를 위하여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애굽 땅에 가 있는 아버지요 야곱의 아버지 식구들이 그 정체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바로를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또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야곱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오늘날에도 이 어려운 땅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간절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추워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앞으로 살아갈 동안 이 세상은 사탄의 세상이 더 왕성하여져서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끝까지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굳굳이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